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One, two, three, four.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판에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이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주 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거룩 거룩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함께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하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 시간 우리의 현주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의 함께하심을, 그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부터 멀리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티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수바타나, 스가랴,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율법 낭독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납작 엎드려 경배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하였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배드릴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대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히 완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성벽과 보이지 않는 성벽, 그 성벽들을 온전히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특별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인구조사를 위해 족보가 필요했는데 그 족보는 무려 92년 전에 기록된 족보였습니다. 그 족보를 통하여서 제사장은 누구인지, 레위 족속들은 누구인지, 예루살렘에서 누가 어디에 살았는지 확실하게 알고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배치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표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력으로 7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문에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4, 5일 만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 에스라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학자 에스라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였던 그들이 변하게 된 계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건축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보고 믿고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던 성벽 공사에 참여하여 52일 만에 완공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될 때 레위 사람들이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두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게 됩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라고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아멘! 느헤미야의 선포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서로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이튿날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학사 에스라에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산간지대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와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 은메어 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와 또 다른 활엽수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초막절은 6월절,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초막절에 대하여서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신명기 6장 13절에서 17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아멘!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절기인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수확물과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초막절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 에스라가 초막절 절기 내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BC 1405년경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큰 구원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살았던 300년의 그 이상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암흑시대, 바로 사사기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를 기억해 봅시다.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한 그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왔던 그들의 악한 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죄악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기억하기로 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선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과 같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던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동안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1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어찌 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구원에 감사 감격함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땅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느헤미야 선포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찾아보고 깨달읍시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멈춰서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소망을 바로 기억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되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모인,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자리,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의 큰 선물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소망이 가득 찬 기쁨의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기억함으로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자,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큰 구원을 기억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룩한 주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큰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날마다 되는 저와 파워웨이브 친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달아 초막절을 지켰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또한 그리고 부활하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